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인내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하는 인내는 종말의 날, 곧 예루살렘 멸망을 염두하고 있는 인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유대인에게 이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그 이전부터 견디기 힘든 고난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신자가 붙잡히게 되고 제자 중 몇몇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 이전에 오랜 기간 이 믿음의 시련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내의 과정은 그리스도인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죠. 그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그것도 신성 모독의 죄를 걸어서 말이죠. 이건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최악의 범죄자를 죽이는 최악의 형벌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이 아닌 로마의 형벌이죠. 그걸 가지고 메시아를 죽이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를 시작으로 로마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정서적으로 유배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외쳤죠.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정서적 노예 상태에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애굽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 시절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어졌던 노예 생활 이후에 구원의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서 로마의 법과 군대를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렇게 벗어나길 원했던 로마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죽인 거죠. 반역이요, 성공을 하면 혁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역이 실패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반역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이스라엘과 로마는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역이 실패하게 되면 따르는 것은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심판의 날이 되면 사람들을 재판장은 양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은 피해자 또는 정의의 편에 섰던 사람들, 반대쪽은 악의 편에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자들로 나누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멸망의 날 사람들을 반으로 나누십니다. 한쪽은 반역에 가담한 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저들의 폭거를 견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되면 기존에 견뎌오던 모든 고난의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옳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과 보좌를 나누시고 권능을 나누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이들이 그 고난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인내했던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것을 따르고 헛된 것을 쫓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쫓으며 그 삶을 견뎠다라는 지난 모든 삶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멸망까지 시간이 약 4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30살쯤에 들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경험할 때는 70세가 되는 거예요. 짧지 않은 시간이죠. 아주 오랜 세월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기간에요, 기독교는 밖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단처럼 존재했던, 사람들에게 평가받던 게 기독교였습니다. 바울을 필두로 해서 전도자들의 활약으로 밖으로, 유럽으로 마구 퍼져나가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바로 제자, 그리고 또 그들의 제자였던 초대교회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아주 먼 소식처럼 들렸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처럼 연락이 활발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간간히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더라. 어느 성, 어느 도시가 복음으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듣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가하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견디고 있는 이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거는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피부로 와닿는 고통은 아주 별개의 문제로 힘든 일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강력한 박해가 아주 오래 지속됐잖아요. 그들이 이 삶의 터전을 바꾸지 못하는 한 이건 계속 견뎌야 하는 어려움인 겁니다. 세상은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황제가 바뀌고 이스라엘의 왕위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민족적인 희망과 절망이 막 교차하는 거죠. 그리고 매번 불안은 가중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현실의 일상은 또 계속돼야 돼요. 심고, 기르고, 거두고, 먹고, 마시고, 절기는 반복이 되고, 하나님 향한 제사도 반복이 되는 겁니다. 혼란하고 어렵고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나의 어려운 일상도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런 속에서 40년을 견디어낸다. 그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겁니다. 34절의 말씀이 이걸 염두한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은 뭐죠? 삶의 즐거운 부분이죠. 쾌락의 부분인 겁니다. 또 생활의 염려는 삶의
생활의 고난의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죠. 전혀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삶의 즐거움과 어려움이 둘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 신앙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당시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믿었어요. 신뢰합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와중에 나의 눈앞에 피부로 느껴지는 일상은 연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삶에 계속 일어나죠. 공부도 해야 되고요.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그런 많은 작고 큰 문제들이 연속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즐겁기도 하고 골치 아프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삶의 즐거움과 어려움에 치이다 보면 주님이 명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이 계속되면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경고가 아주 비현실적이고 먼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인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에서 이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도 사람들은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사는 게 어려웠죠. 근데 무려 2000여 년이 흐른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얼마나 멀게 느껴질까요? 종말에 대한 관심은 텔레비전 속 특별 프로그램에서나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관심이 뭐예요? 아주 현실적인 것들이죠. 부자가 되는 방법,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취업을 잘하는 방법, 진학을 잘 준비하는 방법, 그런 일상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책과 강의들이 넘쳐납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런 거에 맞춰서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죠. 기도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이런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괜히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공포감만 조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덫은 숨겨져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저 앞에 덫이 있다는 걸 염두하고 걸어가는 사람만이 덫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식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덫에 걸리게 되죠. 덫에 걸려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은 후에야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걸 비로소 알 정도로 이건 갑작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덫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문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를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거죠. 예수님은 이 거대한 문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지구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지금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번역이에요. 이건 그냥 땅 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전체 대륙의 사람들이 다 이 재앙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치명적인 거대한 문제는 덫처럼 숨어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그 대상이 특정 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이 덫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의하지 않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덫을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6절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가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말씀하시며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인내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그렇게 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능동적이지도 않아요. 일부러 찾아가서 없던 상황을 만들고 참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상황을 움직이는 그런 능동성도 없습니다. 인내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지만 닥쳐온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은 이 어려움을 두고 능동적으로 이겨내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건 좀 이상하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 역사는 내가 개입하거나 참여할 몫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건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염두하면 내게 닥친 고난을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대체 뭐냐고 말할 수 있죠.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왜 나한테 닥쳐오게 하냐고, 이걸 없애달라고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덜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건강, 진학, 취업, 부부관계, 자식 문제, 사업 문제, 기타 등등 나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줄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거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사람이 종교를 갖는 보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의 어쩔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환경적 어려움 앞에서 고통을 덜기 위해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께 또 신에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건 사실 당연한 거죠.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졸리고 배고프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울며 부모를 찾는 이유가 이런 거죠. 자신이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는 부모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아이는 언제까지나 아이가 아니죠. 아이는 성장하고 그 과정에 청소년이 되고 나중에는 성인이 됩니다. 여러분, 같은 문제로요, 성인이 아이처럼 굴면 그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걸 보고서 40살 먹은 아들이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막 투정 부리면 엄마가 그래 내 새끼 얼른 내가 밥 줘야지 이걸 떠가지고 먹여준다. 이거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안 맞는 거죠. 사람이 성장을 하면 성장한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 사람은 아이의 것을 버립니다. 더 이상 졸리다고, 배고프다고, 작은 문제들로 부모를 찾아가지 않죠.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이 힘들다고 부모한테 전화해서 지휘관을 혼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훈련을 거쳐야 건강한 군인이 된다는 건 군인 스스로 아는 거예요. 대학생이 비가 막 오는데 부모가 전화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오늘 학교 가기가 어렵겠는데 출석을 좀 어떻게 해달라.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한 자녀의 집에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부모가 이것저것 다 참견을 한다? 그게 건강한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죠. 군인은 훈련을 잘 받고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인내하는 거죠. 대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앞가림을 하며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가야죠. 그러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결혼을 했다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인내하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문제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부모를 찾아가는 건 아니죠.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인내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 과정에서 수고를 하죠. 인내를 하죠. 그러면서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부모의 말을 기억하는 거죠. 중요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내 부모가 이렇게 말했었지. 맞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인내가 수동적으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저 고난의 너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똑같은 고난이어도 그 고난의 과정과 끝, 그리고 너머의 열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것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훨씬 잘 견디죠. 지금의 고난은 고통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너머의 열매를 생각할 때 이것이 내가 감내할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고생스러운 거죠. 사실은 인류 역사상 기독교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고생스럽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도 죄에 물들어 있는데 나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 와중에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 스스로의 내적인 문제나 외적인 문제나 다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구닥다리처럼 취급을 해요.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건 왠지 굉장히 뒤처진 사고처럼 보이는 겁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운 이 시대적 상황도 있잖아요. 눈치가 보이는 시대가 된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도 맞잖아요. 분명 우리의 잘못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실 기독교가 사회 가운데 하는 일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의 인권, 교육기관, 의료시설, 사회복지 등의 기반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거의 모든 나라는 기독교가 그걸 했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는 개신교가 그 역할을 많이 맡았었죠. 그리고 지금도 상당 부분 그 역할을 주도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 치유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 건강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걸 다 헤아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은 그냥 교회 문제만 지적하는 겁니다. 어떤 교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전체 교사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몇몇 경찰, 검찰, 정치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기관들이 정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항상 그런 식의 눈초리를 받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 많죠. 아직도 한국교회는 그 과도기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교회 전체의 모습인 것도 아니죠.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든 과도한 몰아붙이기든 오해로 인한 것이든 그리스도의 삶에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고난이 반드시 자리합니다. 세상에 좋고 나쁜 모든 일을 마주할 때 신앙의 원리를 쫓아서 그 모든 걸 대응하고 이겨나간다는 게 어리석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쫓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이 세계에도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37절,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침부터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을 향했죠. 그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40여 년의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죠. 뭔가 내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달라.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걸 고쳐달라.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아닌 겁니다. 이건 성숙한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죠. 내 삶에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내 끝에 열매가 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내 입맛에 맞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을 인내하기 위한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날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끝날이 되면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나누시겠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심판이 필요한 역사의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더 도와질 리가 없어요. 더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고난의 과정, 믿음을 향한 이 여정을 우리는 인내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이 인내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곧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의 삶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똑같은 집인데요. 그 바탕이 어디에 놓였느냐, 그 정체성의 차이에 인해서 그날의 그 공력이 여실히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게요, 대단히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는 수동적이잖아요.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막 밀려오는 물들을 헤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래서 결코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겁니다. 세상에 좋고 나쁜 물결은 넘실대죠. 하지만 거기에 쓸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내 주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9월의 날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는 세상에 넘실대는 수많은 물결들이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물결에 휩쓸려 빠져들고 죽어가는지 그 또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인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부족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모든 삶을 인내하며 구원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